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주님, 오늘 주님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 겪으신 일 앞에 저희가 섭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왕이신 것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그 유대인들의 판결이 끝나면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진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그 공회가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이 극형을 내리는 판결은 당시의 총독, 로마의 총독인, 로마로부터 파견받은 총독인 빌라도에게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빌라도의 우선되는 책임은 군대를 관할하고 그 다음에 이 제국의 이 세금을 잘 걷어내고 그리고 이 정치적인 혹은 송사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지금 이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장까지 읽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에 또 요한복음 18장 19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이 말씀에 대한 이 증언이 이렇게 다면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엔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밖에 안 나옵니다. 빌라도가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다. 이 말씀만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앞에 갈 때 그렇게 그를 고소합니다. 총독이시여, 이자가 가이사를 거스려 제국에 합당히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고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 했습니다. 라고 이를 참소합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역을 꿈꾼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군대를 통하여 제국의 안정을 유지하고 텍스를 통해서 제국의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더군다나 중동 지방은 로마 사람들이 먹고 살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거기서 안정적인 식량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그 책임에 혹은 그 책무에 반하는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위험합니다. 라는 고발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만나서 얘기합니다. 같이 그를 신문해 보는데 죄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빌라도가 있고 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무리가 있고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빌라도에게 보면 현실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이 상황을 이끌고 갈 이 상황의 중요한 마지막 결정을 내릴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빌라도에게 있었죠. 그가 소위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빌라도가 갖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우선 제사장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유익, 자기들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하죠. 무고합니다. 근데 이들의 태도를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을까요? 곧 명절이 오는데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자기가 부정케 되기 때문에 유월절 명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들이밀고 자기들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나와서 이들을 맞이해줘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억지로 불법한 재판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해놓고 그를 죽이기로 작심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지금 뭐 어떻다고요? 저 할례받지 않은 집에 들어가면 내가 부정 타서 유대인의 명절의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난 들어가지 않겠다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위선적인 예수님께서 치를 떠셨던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여러분, 그 중동 지방의 그 무덤은,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 굴을 파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막아놨고, 그 다음에 이 장례가 2번에 걸쳐서 치러집니다.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린넨에 싸가지고 그냥 이렇게 거치해둬요. 그러면 우리 몸의 이 부드러운 파트, 연질 조직이, 소프트 파트가 다 썩어 없어지고 백골이 모아지게 되면 백골을 모아서 다시 매장하는데 이게 이제 장례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더운 날에 이 부패한 시체에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겠어요. 제가 그 2001년에 파키스탄에 아프간에 가기 위해서 파키스탄을 잠깐 들렸는데, 파키스탄 저희를 그 이슬라마바드를 좀 보여주는 선교사님이 크리스천 마을을 보여주는데, 큰 도로를 이 경계를 해서 여긴 너무너무 잘 사는 마을이 있고 여긴 너무너무 못 사는 슬럼이 있는데 이 슬럼이 크리스천 마을이에요. 근데 이 무덤을 가보니까 이 무덤을 지나가는 그 벽이 있는데 이쪽은 이슬람 묘지들이 아주 깨끗한 묘지들이 있는데 이쪽에 크리스찬 묘지들이 있는데 그냥 평토장한 그 무덤들인데, 그 옆을 지나갔는데 갓 그 장사를 치렀는지 막 요란한 냄새가 나는데, 이 회칠한 무덤에서 나는 냄새가 이거였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그들의 이 위선적인 태도 때문에 아주 치를 떠셨죠. 그들 생각에는 그들이 이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라도하고 정치적인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빌라도가 이 통치를 하는 중에 이 건물을 수선할 일이 있어가지고 재정이 모자라니까 성전의 세금, 이 성전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이 건물을 수선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빌라도가 이거 좀 얕잡아 본 거죠. 이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고 그걸 가볍게 여기고 그 돈을 꺼내 썼다가 밀란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밀란은 강력하게 제압했죠. 뭐로? 십자가로 제압한 거죠. 십자가는 제국의 힘의 상징이었어요.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로마 제국은 이 십자가 잔혹한 처형 위에 세워졌던 거죠. 그렇게 밀란을 제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 마음 가운데는 또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통치를 잘 못한다는 이런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참소했냐면, 이자는 세금을 내지 말라 하는 가이사를 거스르는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는 자입니다 라고 가이사를 걸고 지금 끌고 들어온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아닌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재미나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이분이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왕이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사람들이 계속 이런저런 일로 참소하는 소리를 계속 말합니다.
이가 하나님을 참소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때리는 거로 만족할까 해서 예수님 심하게 채찍질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라 이 사람을, 이만하면 값을 치르지 않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저렇게 고소하는데 예수님 끝내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쭉 이어가십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옳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죠? 너희 바리새인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있다 할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오심의 시작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죠?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진짜 능력 있는 왕이라면, 그분이 진정한 왕이라면,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말씀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통치하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빌라도에게 억울한 재판을 받아서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 같은 상황인데, 억울하게 모욕받고 수치를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판정을 받는 모든 것이 피동적인 그 상황 속에 계시지만, 그분이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면, 내가 진정한 왕이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은 그 상황에 통치하고 계셨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과 제게도 심각한 문제가 돼요. 여러분과 저도 피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문제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인 바 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통치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 문제고.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인데요. 신약성경 404쪽 찾았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지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들이 땅에서 무슨 노릇해요?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는 왕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께 반역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스스로 땅의 임금이 돼요.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왕 노릇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우리는 왕노릇해야 돼요. 통치해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왕이 되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왕노릇하고 계셨는가? 그 예수님이 하신 왕노릇, 어떻게 통치하셨는가가 우리가 배워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통치해야 되니까. 첫째, 예수님은 힘으로 갚는 세상의 방식으로 통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더 강력한 악으로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방법으로 이 상황을 통치하십니다.
그건 세상에 속한 방법이 아니죠. 우리 이 세상에 속한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하여금 유대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통치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힘이 있었어요. 왜 파워가 없겠어요? 예수님이 그저 바라만 보셔도 빌라도 녹아질 겁니다. 말씀만 하셔도, 숨만 쉬어도 꺾어질 겁니다.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신 힘을 드러내요. 그를 저항하는, 그의 맞서는 이들을 힘으로 꺾어 누른다면 그들은 잠잠해지겠죠. 그들은 꺾어지겠죠. 그들이 무릎을 꿇겠죠.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힘을 더 큰 힘으로 이기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오히려 공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힘에 의해서 꺾임을 당하심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악을 선으로 이겼다 했는데, 이 선이란 우리 생각에 좋은 거, 억지로 매맞아 주는 거, 우리가 참아주는 거, 이런 윤리적인 뜻에서 선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고 그 뜻대로 악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악을 선으로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대적하실 때 이들이 가졌던 마지막 파워가 뭐죠? 이들이 가졌던 마지막 파워가 뭐예요? 빌라도가 할 수 있었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꺾을 수 있었던, 위협하고 싸워 이기려 했던 마지막 권세가 뭡니까? 죽음이죠.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죽일 수만 있으면 이 상황 정리되는 걸 알았어요. 저 불편한 사람, 저 목에 가시 같은 사람, 저 우리를 흔드는 사람을 죽여버리면 정치적으로, 합법적으로, 말이 되게 죽여버리면 끝나는 걸 알았단 말이죠. 빌라도도 생각했어요. 그래,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한 사람쯤 죽는 거 어때? 괜찮지? 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 빌라도가 권력자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통치자가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들과의 힘겨루기에서 끌려갔죠. 내가 여기서 이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디베리스 황제가 나를 쫓아내겠지. 결국 얼마 뒤에 소환돼서 자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기독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뭐라고 고백되는 사람이 돼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우리 뭐가 되려고 하지만 그 뭐가 되려고 했을 때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꺾어지시고 죽임을 마침내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악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가장 악랄하고 가장 극악스럽고 하나님을 거스려 할 수 있는 마지막 가장 깊은 결정적인 죄악을 범하도록 하신 거예요. 악은 더 이상 쓸 힘이 없이 예수님께 자기의 폭력을 다 행사한 겁니다. 그리고 잠시 이기는 줄 알았어요. 왜? 예수께서 죽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통치하셨습니까?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그 뜻에 따라 죽으심으로 악의 본질과 하나님을 다스리는 그 악의 세력이 무엇인지 완전히 폭로하시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깨뜨리고 승리하심으로 이 상황을 통치하셨다. 첫째, 주님은 이 세상의 파워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상황을 통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러나 그냥 막연히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핍박을 받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죄악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시고, 또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하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왕노릇할 때, 죄악의 세력과 맞부딪힐 때, 죄악의 세력이 폭로되는 것, 이미 심지어 내 안에 혹은 내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붙여 아니요라고 되는 사실들이 폭로되는 것, 겁낼 필요 없습니다. 폭로돼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끝이 납니다. 여러분을 혹시 대적하는 사람들, 억울하게 대적하는 사람, 네가 나한테 그랬어? 어디 한번 너 두고 오자. 기회가 되기만 해봐. 내가 너를 가만 안 둘게요.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님은 아니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시편의 기자들처럼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 시편 몇 편에 나오는데, 우리가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울었도다.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노래를 부르라 하는도다.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악의를 바위에 내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이 얼마나 심각한 기도예요. 세상에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들의 악의를 바위에 내리쳐 달라. 여러분, 시편 기도 시편엔 기도 잘 보세요.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왕창 부숴주세요. 무슨 기도인가? 상황을 막연히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잘못됐잖아요 라는 그 상황, 그 현실을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거 신원해 주세요. 그러나 내가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도 핍박을 받을 때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 우리 한번 싸워봅시다. 우리를 미워하는 당신들의 미움과 당신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한번 싸워봅시다. 이랬다는 거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우리의 방법은 세상의 원리와 좀 달라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상황을 사랑으로 통치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요즘 세월호 사건 참사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대통령 나와라잖아요. 대통령 어디 있냐는 거죠. 대통령 얘기 좀 해봐라. 대통령 만나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대통령이 세월호 운전했어요? 대통령이 세월호의 모든 그날 그렇게 일어나도록 대통령이 결정했어요? 전화했어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 나라를 안전하게 이끌고 갈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가 왕이 아닐지라도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당신이 도대체 공감하는 것, 참여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 현장 가운데 당신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 바람은 요즘 시대가 아니라 고대로부터 있던 바람이죠. 통치자라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상황을 통치하시는데 죄인의 자리에 서십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라 그랬거든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딱 그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으셨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그렇다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잎새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오늘 그 의인 되신 예수님의 삶이 뿌리에서 잘리운 나뭇가지처럼, 오늘 꺾어지는 나뭇가지처럼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셨단 말이에요. 이게 형통한 결과였어요. 분명히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것처럼 그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오늘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저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이 돼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면 사실 대부분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르고 열매를 맺고 형통합니다. 믿으세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게 진짜야. 이게 늘 있는 일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은 그 복받아야 할 사람이 억울하게 버려지고 수치를 당하고 꺾이는 그런 삶의 현실도 우리는 본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질문이 뭐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나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내 형편 아십니까? 이 질문 나오지 않겠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 네 옆에 있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영광의 자리, 복받는다 칭찬하는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자랑스럽게 주님 모실 수 있겠죠. 주님, 저 있는 곳에 좀 오세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삶의 형편과 정황이 진흙창 같은 곳이라면, 헤어나기 어려운 곳이라면, 도저히 주님 이곳에 오실 수 있을까 의문이 나고 스스로에게 질문이 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사랑으로 그 상황을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심으로 통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심으로 통치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말이죠. 여러분과 내가 어떤 경우의 수가 있든지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구구절절한 상황이 그 어떤 것이든지 그들의 가장 밑바닥에는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 상황을 통치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서심으로 그 상황을 예수님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성취하고 시편 22편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스가랴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예언을 주님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오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통치하고 계셨던 겁니다. 빌라도는 통치하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상황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상황에 속박된 것 같은 사람이셨지만 왕으로 그 상황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왕 노릇하자. 나는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는 결말을 봤어요. 15장이 지나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나오고 16장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결말을 봤어요. 우리는 승리한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누가 그랬다 그러죠? 여러분 그 월드컵 이탈리아전 기억하시죠?
지금 벌써 오래전 됐어요, 그죠? 그 이탈리아전에서 마지막에 안정환이 그 서든데스 그 헤딩을 할 때, 야, 저는 아파트가 떠나가는 와 소리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누군가 그 재방송을 보다가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국 팀이 골을 먹을 때 심장마비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를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결과를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이 결과를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상황은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상황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은 도저히 해석할 수 없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질문과 함께 그저 힘없이 그분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그 제자들은 걷고 있었는데, 그들이 나중에 보았더니 예수님은 He is still in His control. 예수님은 그 상황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이제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왕노릇해야 합니다. 어떻게 왕노릇해야 할까요? 특별히 내가 힘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그때가 된다면, 지금 특별히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세상에 속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제가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상황에 당신께서 동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왕 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이 상황을 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 것 내가 믿고,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나는 이 상황의 왕이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 이해할 수 없겠죠. 다 설명도 안 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상황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 질병 가운데 있는 가족, 갈등 가운데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 직장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저 내면의 깊은 문제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상황 주님과 함께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어려움과 함께 하시고, 내 수치와 함께 하시고, 내 부끄러움과 함께 하시고, 내가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어려움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인 줄로 믿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인 줄로 믿고,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인 줄로 믿고,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제가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약해진 무릎, 꺾여진 무릎을 펴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을 향하여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주께서 피로 감추어 사신 사람들, 하나님 세상에서 꺾이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 때 이들이 승리하는 것임을, 마침내 승리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를 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로 아웃리치를 떠납니다.
그 땅에 2억 4천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복음을 모르고 사는 그 땅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아랍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 중동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 피가 흐르고 있는 그 땅에 주님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땅의 거민들 가운데 주여 주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람들이 참으로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피로물 들어가는 중동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구합니다. 한국 사회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도저히 희망이 없는 암에 걸린 것처럼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목말라가고 메말라가고 깨어지고 아파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거룩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왕노릇하는 것이 내가 썩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썩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미랄처럼 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로 이 상황에 하나님의 샬롬을 갖고 올 왕노릇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한국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등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의 분열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악을 주님의 뜻으로 이기는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해는 이로 갚는, 눈에는 눈으로 갚는, 힘은 힘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악을 향하여 부인하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가 두려워하며 부끄러워하며 숨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과 함께 이 상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악을 향하여 아니라 부인하되 선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기를 향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